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장거리 경주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셔서 이렇게 한번 살피시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것을 믿어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성경으로 포장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어떤 걸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목적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또 내가 받은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갖다 붙여놔요. 성경 말씀으로 포장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바른 기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또 그런 일을 주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오늘 그 같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신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내려와요. 왜 내려왔을까? 아마도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온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하죠?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거 전통 위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이외에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을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이걸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것이 이제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추후 200년 이후에 이것이 성문화되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탈무드거든요. 반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자식들에게 구전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왔어요. 반복해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미시나예요. 지금 미시나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전통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통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전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해놓은 전통이에요. 여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그들이 약속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소위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순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위 고르반법이라고 그래요. 이 고르반 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코르반이라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책임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입니다.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 전통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을 우위에 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느냐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개인적인 체험이죠. 이것으로 성경을 재단해요. 우리 교회는 과거로부터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런 성향들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심하면 목사님의 설교까지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말씀이 우선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 우선입니까? 내 정서와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판단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 같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외식하는 자들아. 요거 가면 썼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지 속은 아주 새카만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무엇으로 딱 정리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과 말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믿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도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통해서 전통을 가르치면서 나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헛되게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살피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을 내가 순수하게 받아서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포장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11절을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1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고 큰일 난 거예요. 벌집 건든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냥 둬라, 냅둬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냅둬버려. 주님께서 그렇게 단호하십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때때로 담대함이 필요하다. 신앙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도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도대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에서 소화돼서 뒤로 다 배설되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깨끗이 배출돼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접촉하면 오염되는 것들, 사람들의 정서와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심을 주님은 보시고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성경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가치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중심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살리는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외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선한 것,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시오.